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더드림교회 수요신앙 강좌 앞으로 12주 동안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를 같이 나눌 생각입니다. 요 책인데요. 답이 되는 기독교. 좀 두껍죠? 예. 원래 팀 켈러 목사님 책은 대부분이 두꺼워요. 우리 개척하고 나서 탕구 하나님 그 얇은 책 읽었는데 그 책 정도만 얇고 내용이 좋았죠? 근데 이제 팀 켈러의 이제 일과 영성이라든지 팀 켈러 목사님 설교, 또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이것도 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의 센터 처치 제가 갖고 있는 책들만 벌써 몇 권인데 이거 말고도 팀 켈러 목사님 책이 굉장히 많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 5월에 소천하셔갖고 우리나라에 한동안 붐이 일었다가 지금 살짝 좀 주춤하긴 하지만 굉장히 한국교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이고 오늘 이제 요 답이 되는 기독교 사실 제목이 좋아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2강 중에 첫 번째 강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종교는 곧 사라질 것이란 전망, 속단이었다. 속단이었다. 그 종교는 왜 계속 살아남아 성장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간단히 먼저 설명하자면 미국의 유명한 정말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시고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내셨고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됐고요. 뉴욕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도시죠, 사실은. 그 도시에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보면 현대 문화, 현대 경제의 중심지 한복판인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도시 사역과 문화 사역들을 열심히 하시고 또 복음을 확실한 복음이죠. 선명한 복음들을 변증법적으로 잘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했고 많아졌고 한 5,000명, 6,000명 정도 그 도시, 뉴욕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점이 굉장히 충격이었고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세요. 똑똑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 따라하는 분들도 있는데 따라하기는 쉽지 않죠. 아무튼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하고 또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분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따르는데 아무튼 우리는 요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한과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해 준 대로 제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읽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 책을 좀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랑 좀 많이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요게 초판 요 답이 되는 기독교 초판이 2018년 1월 22일 날 초판이라고 그러는데 몇 년 그렇게 되진 않았죠.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인 것이죠. 그래서 2019년도 12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이제 시작되어 갖고 2020년 3월 11일에 WHO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경제적으로 난리가 났고요. 아무튼 그러한 대격변을 겪기 전에 쓰셨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1과는 기독교가 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천천히 그런 걸 하기 전에
일단 1과와 2과는 파트 1으로서 이 시대에도 종교가 필요한가에 관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증거를 대면서 변증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는 아무튼 종교는 곧 사라질 것이란 전망, 속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말했지만 한국교회는 망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진짜 쉽지 않구나. 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처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1과를 읽으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곧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의 이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회의론자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 한켠에 굉장한 신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모르고 그냥 무신론자다. 그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런 두려움들, 또 세상에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막 기후의 위기와 재난과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점 보는 사람 그냥 재미로 점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로 카드도 보고요, 점 보고요, 유명하다고 하면 뭐 MG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종교를 찾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번에 보니까 그 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이제 데이트하고 이제 커플 매칭되는 뭐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 3,000명, 4,000명이 젊은이들이 지원을 해서 그곳에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나는 솔로 그 프로그램을 따서 나는 절로 그 절로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뉴스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 불교는 정말 깨어있고 제가 목사이지만서도 이렇게 보니까 한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애쓰는구나.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구나. 뉴진 스님이라고 해서 막 디제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보고 야 되게 어떻게 보면 깨어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좀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젊은이들이 꼭 이런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파악은 해야 됩니다. SNS 그 스레드라고 들어가면 기독교를 진짜 혐오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혐오하는지를 알아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종교가 사라질 것 같은데 안 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목사님이 대는데 사실 이 책은 이게 미국 사람이 지었고 학자들도 다 그런 뭐 외국 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 충분히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게 과연 가능한가? 종교적 신념, 신앙이라는 것이 갖는 것이 가능한가? 또 종교라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가 한 말인데 여러분 사회적인 불평들과 고통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했죠, 사실. 자본주의가 이제 나타나서 그거에 대한 안 좋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고통들, 이런 것을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역할을 종교가 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 고통, 현실적인 고통을 외면하도록 만든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만들어낸 것이고 종교는 그냥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위안 정도 두는 그런 어떤 아편과도 같다라고 말을 했죠. 이 책에 뭐 나오는 말은 아니고 저는 그 말이 현대인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 얻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막 삶의 의미를 찾거나 그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정도. 근데 그러한 어떤 종교조차도 현실로 이제 점점점 세상이 변하다 보니 그런 종교조차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문직, 이제 많이 배우거나 전문직에 있거나 똑똑한 사람들, 과학으로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세상은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 목사님 그 리디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뉴욕 한복판에서 전문 종사자들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그냥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는 거죠. 적어도 교육받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가 쇠퇴할 거라고 굳게 믿던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쇠퇴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걸 보고 충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했던 어떤 신념이 금이 가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스턴 포스트지에서는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여러 나라들 또 대규모의 연구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발표들, 조사 발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물론 쇠퇴합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쇠퇴합니다. 쇠퇴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가 총회 기간인데 장로교 이제 통합 측하고 합동 측 우리가 제일 이제 큰 거죠. 각 이 교단마다요. 10만 명 이상씩 빠졌다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1년 안에. 아주 쇠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고 성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남미 쪽이나 아시아 쪽이나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은 근대화되면 될수록 세상이 발전하고 세련되어졌지만 세속화와 불신앙이 확산될 것이라고 사회자들은 말을 했는데 그렇게 속단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게 연구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학자들, 사회학자들 이제 사회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판단들, 속단이 잘못된 것임을 다른 이런 반박 자료들을 일장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종교를 분명히 떠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세속 이성, 어떤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이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근데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성만으로는 뭔가 빠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신은 필요 없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근데도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뭐 기아도 없어야 되고 불평등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세상이 빈익빈 부익부로 가고 기후는 파괴되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냥 뭔가 빠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꼭 필요합니다. 종교로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 자연 세계 너머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세계를 이 직관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 이런 세상에도 왜 종교가 계속 완전 쇠퇴하고 없어지지 않는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세속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초월적인 세계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를 좀 설명드리면 세속 이성의 한계를 사람들이 자각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본질을 세속 이성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예. 철학자들 말들을 어렵게 해요. 저도 철학과 나왔지만 근데 이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과학이나 이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인간의 본질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학 최첨단의 이런 기술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분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옳고 그름이나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당위 같은 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과학이 다 할 수 없고 과학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은 스스로를 반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 철학이라는 따로 분야가 있는데 제가 과학 철학 좋아했는데 아무튼 예, 과학으로는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어지면 전쟁이나 충돌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줄어들 거다라고 또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 다 증명되었고요. 또 이런 유전이나 이런 어떤 유전자 구성 이런 거 뭐 또 연구도 많이 했는데 예, 이런 유전적인 과학으로 다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의 예, 구성은 과학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학은 위대한 물리력이지만 도덕의 스승은 아니다라고 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형제를 가르치지 않는다. 가르칠 수도 없다. 예, 뭐 과학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다 과학적으로 뭐 다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배우고 이런 거 할 때도 저 요즘에 챗 GPT 이런 거 쓰거든요. 굉장히 최첨단을 가고 있는 목사거든요. 근데 과학으로 다 되지 않더라. 목사도 뭐 AI로 다 바뀌고 설교도 다 해서 이제 목사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예. 똑똑한 사람 그냥 진짜 완벽한 설교문 읽어낸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예.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 느껴지는 존재. 예. 느껴지는 존재. 만남이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자들이 종교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직면하면 비로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기껏해야 어떠한 현상을 단위로 쪼개서 다룰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든지 뭐 사랑, 의미, 가치, 용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늘 과학과 대비되어서 예, 반대로 생각하고 예, 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종교를 비과학이라는데 비과학이 아니죠. 초월적인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예, 같이 예, 서로 상호 보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야 이게 균형 있게 본다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기독교 세계관을 하면서 다 말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팀 켈러 목사님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필요 없는 것도 아니다. 과학이 한계가 있고 세속 이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음에서 다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증거들을 말하면서 학자들도 연구 그런 조사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직관으로 인식하는 초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저번에 그 파묘 영화 있지 않습니까? 1000만 관객 넘은. 저는 재밌게 봤어요. 뭐 그게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귀신 뭐 말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예,
불안하고 뭔가 일이 안 되면 몇 자리 잘못 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꿈도 꾸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과학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너머의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느껴지는 거고 직관되어지는 것. 예술의 영역에서는 또 더더욱 합니다. 이런 예술 작품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음악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감을 받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직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예술의 분야인데 인생에는 과학적 세속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종교는 어떤 초월적인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 직감적으로 충만함이라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종교가 말이 되는 건 초월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충만함. 이건 종교 용어는 아닌데 아무튼 황홀경이라든지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 어떤 영적인 그런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종교는 쇠퇴하지 않는다. 쇠퇴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 근데 하여튼 종교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또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되니까 그것은 감안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는 뭐 간단합니다. 종교가 왜 계속 되는가? 왜 사라질 것 같았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지적으로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사라지고 오히려 학자들이나 연구 자료는 더 성장한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쇠퇴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냥 모태신앙이라거나 그냥 명목적인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종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본질에 승부하면 회심하면 그런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종교는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연구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온적인 이런 온건한 종교는 쇠퇴하게 되어 있고요. 좀 보수적이고 본질에 승부하는 종교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오래 교회를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왜 고민합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세상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우빈이 이런 중학교 애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진짜 고민이에요. 기독교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아빠 엄마가 믿었다고 믿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일단 삶으로 보여주자라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강요할 수 없으니까 종교가 결코 필요 없는 퇴물적인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같이 대화를 나누자. 이런 방향으로 계속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어떤 이런 신념이 시의성을 잃고 이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종교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또 의미 있게 알아가기 위해선 필요하고 또 신을 어떤 신이든 마찬가지지만 신을 믿지 않을 때부터 믿을 때가 인생에 대해서나 삶의 풍요를 위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들뿐 아니고 과학자들도 예수 믿는 과학자들 진짜 많아요. 사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종교가 왜 필요한지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그냥 막 광신도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답이 되는 그런 기독교구나라고. 그렇다고 확 믿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지하게 그렇게 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첫과는 뭐 그렇게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요 목사님이 쓰신 책 요거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상황은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 한국 사회 현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면서 또 나 자신도 생각해봤을 때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 신념, 하나님이 그냥 필요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잠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